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기팬을 컨트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세례 받은 그 날을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나를 보면서 반가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겨주신다.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산지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거기에 가나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나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지도에 보시면 쭉 나오듯이 쭉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하류 남쪽의 베다니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 요단강 하류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 이유는 6세기경에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지도가 요르단의 모바다시에 있는 성조지 교회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 밑에 지도가 있죠. 근데 저 교회가 원래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있어서 지진으로 무너져서 불타가지고 다 이렇게 흙더미 속에 있었는데 이제 1884년에 저 교회를 다시 지을 때 저 모자이크를 발견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걸 회복시킨 사람들은 1964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저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지도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한 6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서 거기 한 150
7개 이 성읍이 그 모자이크에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기 보이는 바다 같은 곳이 사해입니다. 네, 사해요.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사해고, 요단강 거기 이제 흘러 들어가는 입구 북쪽에 사자가 이렇게 사슴을 노루를 쫓아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저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저기에 이제 이 물고기가 2마리 있죠. 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익두스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 하는 그 헬라어의 첫 글자를 쫙 따면 익두스, 그 물고기란 그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칭하는 그런 은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사해 입구에 물고기가 딱 이렇게 2마리 있는데 저걸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이라 그렇게 봅니다. 현대 지명은 과사 엘 야후드인데요.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그 나라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경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는 국경이에요. 그 국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빨간색 저 화살표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43만 명 지나간다고 그러네요. 저도 성지답사 갔을 때 버스 타고 거기 가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 받으셨구나 막 감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조금 더 요르단 쪽으로 가는 곳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거기 가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보통 때는 저렇게 물이 파란데 우기가 되면은 저렇게 흙탕물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쪽은 참 멋있어요. 막 야자수가 들여 있고 그런데 건너편의 요르단은 저렇게 무슨 뭐 판잣집 같은 게 서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정말 그곳이 저 안에 있으면은 좀 구름다리라도 나와서 이렇게 가보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 저희가 저길 가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여행 일정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그쪽에 남아있게 하려고. 그래서 43만 명까지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를 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예수님 당시 지금 여기서 이제 바라보시는 요단 저쪽에는 아까 그 모자이크에 사자가 노루를 쫓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헤롯 왕의 만행을 견딜 수가 없어서 피신에 살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베단이라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 베다니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도 베다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조금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세례 요한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 버려진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시자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당황했지만 이제 허락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라 하신 그 이유가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에 합당하기 때문에 허락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16,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임하고 또 음성이 들리죠. 그 보고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세례는 원래 유대인의 정결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결단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우리 연초에 다 이 새해 이렇게 결심하셨죠. 그처럼 세례 받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세례는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전통적인 의미의 세례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더 이상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세례는요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단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요 받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성도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뜻이죠.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려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와 함께 과거의 내 모습은 죽고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므로 더 이상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세례 받음으로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이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임재로 임한 것을 로마서 8장 15,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케 하소서 금년 비전인데,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체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은 신비한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차마 그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돼요. 그냥 거기 구워다 놓은 봇자루처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도 못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좀 그런 말 생각하겠어요. 아니 여기 딸로라도 좀 넣어주지. 그럼 우리는 뭔가.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1세기에는요 아들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 받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이루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연말에 뉴욕에는 두 딸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이제 다 컸다고 집에서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잘 때 보면 뭐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그래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뭘 열심히 해서 잘해서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더 기쁘겠죠. 그러나 그냥 있는 거 그 자체가 기뻐요. 있는 거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 잘해서 뭘 많이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이적을 행하거나 뭐 제자들을 세우거나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온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2022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재직들이 새로 안수받고 이제 오늘 임직하게 됩니다. 우리 2분 안수받으시고 우리 8분, 우리 2분은 장로님의 6분은 안수 집사직에 이제 임직하게 됩니다. 우리 일꾼이 세워진 참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선교회는 우리 임원들이 세워지고 교구와 구역의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각 위원회에는 팀장님과 팀원들이 세워집니다. 이미 세워진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계획들을 다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됨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어떨 땐 일의 욕심에 우리가 한순간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보면요, 세례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너무나 취약한,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해주셨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가려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잠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보며 기뻐하세요. 탕자에 보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죠.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상고가 뭔데 이미 아버지가 보고 뛰어내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줘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죠.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 잘 왔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체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이제 안수받으시고 임직하시는 우리 재직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느 한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간 것처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멀어진 저희들,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임직하는 우리 8분의 우리 임직자들 또 함께 우리 이 자리에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모든 그 능력에 우리를 그대로 맡겨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 역사, 우리 함께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아침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정말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2분의 장로님들, 우리 6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이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재직들과 함께 이제 이들이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과 함께 하심이 항상 이들의 긍정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2분의 장로님과 우리 안수 받으시는 2분의 집사님, 그리고 재임하시는 4분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8분 될 수 있도록,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을